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9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발음이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읽었어요. 제가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읽어야 돼가지고 제가 읽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읽으면 약간 아나운서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아나운서 톤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위에서 하니까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위에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돼요. 지금 이 인원만 와줘도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그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하루들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또 회복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이 9장 말씀 전에 이제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그동안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회개를 하면서 슬퍼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회개한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인한 삶의 결단, 그 삶의 결단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를 이제 9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제 이 전에 절기가 있었는데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었어요. 초막절 절기가 끝난 이틀 후인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죄를 슬퍼하며 참회하는 그 나타내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금식하며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거. 이 세 가지가 보통 회개할 때 나오는 행동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금식도 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면서 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된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8장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진정한 회개 또 울면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그때는 기뻐했지만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제 절기도 끝났고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결국은 회개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나왔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나 죄인이지 나는 죄인 아니라고. 나는 뭐 범법도 안 하는데 나는 뭐 질서 잘 지키고 법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그렇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늘 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본문 2절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본문 1절 말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회개는요, 나 혼자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자세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회개할 때요, 금식하는 거 나 혼자 하죠. 굵은 베옷을 입는 거 나 혼자 하죠. 티끌을 무릅쓰는 거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냥 회개의 행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2절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관련된 행동이죠. 왜? 절교를 해야 돼요. 끊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하고 친했어요. 왜?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친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그냥 나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그 우상을 섬기고 했던 것들, 이것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옆에 이 철순의 엄마가요, 야, 나 이번에 진짜 용한 무당을 만났어야, 가보면야 해결이 돼야, 물어보면 다 알려줘야,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지금 말고 그 전에 있었잖아요. 뭐 용하다고 하면 또 쫓아가서 점도 보고, 또 우리 자식 결혼해야 되는데 사주팔자가 또 상대방이랑 맞는지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방 그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과 또 우상 숭배적인 것, 또 미신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요, 그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했어요.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가만히 들어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사람과 같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끊을 거는 끊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라는 그 각오로 여러분 끊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결혼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또 갖고 왔는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했던, 다 이렇게 받았던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을 통해서요, 그 가운데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 같은 왕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해가지고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요, 나중에는요, 그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요, 그 문화를 따라가고 결국은 이방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라가 찢겨져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나고 왜 포로가 되고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신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요.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뭐 나는 맨날 다윗 같고요, 나는 맨날 바울 같습니까? 아니요. 나는요, 사울 왕과도 같은 모습이고요, 나는 정말 유다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나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나는 그냥 말씀들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 확실하게 단절할 것은 확실하게 단절한다.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죠.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에다가 나 이제 잘못했으니까 도둑질 안 해야지 말로만 하고 또 뒤에서는 또 훔치고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지 하는데 또 내 발은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복의 시작의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이 무너졌고요, 내가 물질이 무너졌고요, 내 가정이 무너졌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멘하고 믿으시면요, 확실히 해보세요. 정말 내가 못 끊었는지, 뭘 내가 끊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눈이라도 빼버리래요. 와, 저는 이 말씀 보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팔도 잘라버리래요. 손이 이렇게 범죄를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뽑아버리래요. 그만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집에 가서 눈 빼지 마시고 손 자르지 마시고 정말 결단하십시오.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끊을 거 끊으셔야 돼요. 아직도 못 끊고 있어요. 나이가 60이 되고 또 50이 되고 70이 되는데 아직도 못 끊으면 언제 끊어요? 정말 내가 끊어야 할 거 확실히 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끊을 거 끊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회하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낮 4분의 1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은 이 하루를 낮과 밤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럼 낮 12시간에 그 4분의 1. 그럼 몇 시간? 국민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3시간. 낮 4분의 1은 3시간. 여러분 3시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30분이라도 일어나라 그러면 다 날릴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요,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나? 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몇 시간 총? 6시간. 국민학교 나오셨죠? 6시간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6시간.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빨리 끝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6시간을 한번 예배 드려보면 여러분 어떨까 싶습니다. 좋을까요? 네, 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가 늘 함께 해야 돼요. 나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뭐 해봤자 제가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요, 몇 분 기도해야 돼요? 20-30분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만큼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듣는 거를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늘 균형 있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30분 들었다, 그럼 읽었다, 그러면 30분 동안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만 한다? 그건 조금 그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말씀은 10분, 20분 듣는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이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두 날개라고 하죠. 하나는 말씀의 날개, 하나는 기도의 날개. 이 날개가 하나가 작고 하나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데 있어서 요렇게 날겠죠. 요렇게 날려나? 요렇게 날겠죠.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
내 말만 해요. 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거 없이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여러분 기도가 계속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찬양만 해요. 찬양만 하고 또 기도만 해요. 물론 찬양도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요.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해. 내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어.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나 얘기 좀 할게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 문제 좀 해주세요. 하려고 근데 가불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 뜻이 이렇군요.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살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아닌 일방적으로 하나님 어쩌고 하다가 하나님 안녕 이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 두 번째는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또 하나님 뜻대로 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의 시작은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거는 우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아멘. 이 히브리인들은 우주관을 3층 구조로 봤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 3층의 하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어놓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체의 운행이나 만물의 생성 및 소멸, 세계와 역사의 흐름, 인간의 생사화복 일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행성에 부딪혀도 아마 부딪혔을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 부딪히지 않는데 이거를 질서 있게 안 해놓으면 언젠가는 부딪혀서 언젠가 멸망을 했겠죠. 그러나 이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잘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사고나 자연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깨뜨렸기 때문에 발생된 것들이에요.
뭐 자연재해나 사고 같은 것들 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천군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대등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천군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죠. 이러한 이 세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규범은 모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각이요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외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주인은 나다. 세상의 주인은 나다. 내가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럼 나는 뭘까?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본문에서 이 다스리라는 의미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잘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는 잘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자연과 기후를 보존하고 또 이 시대에 더 이상 큰 재난과 재해가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올 여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길고 덥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랬을까요? 다 우리 잘못이잖아요. 바로 지구온난화, 우리가 쓰는 에어컨을 돌리고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공장을 돌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 문제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이 자연들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또 피해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것임을 잊지 말고 온 세상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회복의 시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내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함으로 죄를 단절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복되는 무기력한 삶이 아닌 회복과 치유와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